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 동시에 또 3일일제 주일로 지킵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환경주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 기사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 누리호가 6월 15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됩니다. 6월 15일 내일 모레 글빛 수요일 날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50년 후에는 이런 기사가 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우주 비행기를 타고 우주 여행을 가실 분, 이런 기사 말이에요. 좋아하는 성으로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으로 여행을 가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8편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입가에 웃음이 지어졌겠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나긴 했지만 새로운 신흥 강자 바사, 페르시아의 노예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라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웃고 있지만 사실은 동시에 울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시편 8편을 노래하면서 유대인들이 찬양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게 해준 바사 제국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는 것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일 수도 있지만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가 만든 이 세상과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에 비해서 우주의 별과 달과 태양, 하늘 이런 것들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한마디로 우주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에 비해서 우주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면에서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죠?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이 세상의 신비를 여전히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정보를 아는 것뿐이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주의 광활함 앞에서 고대 시인이나 오늘 우리가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우주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우주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해변가에 모래 한 톨만한 정도를 우리가 좀 봤을까 하는 정도이지. 여전히 오늘 우리는 우주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아는 것에 불과한 오늘이나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아는 고대 시인이 살았던 때나 끝없는 우주의 광활한 대자연 앞에서 느끼는 당혹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을 예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제가
대학생 때 아주 많이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하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노래 가사, 시 한 편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실존,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노래 가사로만 부르기에는 한 절 한 절 숨어져 있는 그 의미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금주의 요절에도 제가 주보에 실어놨죠.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죠. 야훼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여호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또다시 반복해서 부릅니다. 주의 이름이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아름답다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환호성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있다고 한들 그 정치인의 이름을, 대통령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힘차게 구호처럼 외친다고 해도 이런 환호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는 그 이름만 불러도 좋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글자 그대로 어린, 갓난아기를 말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조금 모자라도 이 세상의 장엄함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지식이 좀 적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림이 지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오히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2절 후반부에 나오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반드시 악한 사람들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대적이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맞서는 이들은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거나 지식을 자랑한다거나 자기가 성취한 어떤 것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예술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사회적인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차지하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신께 맞서는 자들이라고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히려 잘난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맞선다고 시인은 깊은 통찰력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시인은 하늘과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지나치지만 그것을 새로운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넓은 시야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시인은 그저
자연이 위대하고 장엄하다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인의 관심사는 자연을 뛰어넘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장면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과 자연 숭배는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은 위대하니까 얼마든지 자연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심지어 자연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와 달을 섬긴다거나 혹은 우리나라처럼 바다의 용암 같은 것을 섬깁니다. 하지만 성서 기자들은 자연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것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 영적인 초점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서 기자들의 영성은 자연이 위대하다는 것을 암과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걸 탈신성화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뿌리를 깊이 두고 있는 자연 종교에서는 자연을 신성화한 반면에 성서 기자들은 탈신성화,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시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자체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십니다. 사람은 원래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는 에노시라는 조금 낯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나약한 사람을 에노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한들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우리네 인생 가운데 진심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인은 인간이란 무엇이냐를 계속 반복해서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시인이 자책감이나 자조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무력함 속에 빠뜨려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인은 인간을 이야기할 때도 결국 하나님을 말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자연을 말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말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1절, 5절 제가 가진 성경 하나님 앞에 각주가 달려있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 천사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비천한 인간에게 정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인간을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셔서 영광과 존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을까요? 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죠.
성서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하고 분명히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삽니다. 인간만이 죽음을 의식합니다. 죽음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곧 시간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죽음과 시간을 의식하고 삽니다. 당연히 동물은 시간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겠죠. 동물은 그저 한순간에 충실한 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충실한 인간을 동물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전히 동물은 자연과 같습니다. 자연적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음과 시간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자연적인 습성이 있지만은 자연적인 습성을 뛰어넘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형상의 성질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다스리다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어 라다에서 나온 말로 밟다, 발로 밟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히브리어 마샬, 즉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서 다른 피조물들이 따라오게 하려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은 곧 인간에게 주신 청지기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비천한 존재이지만 다른 동물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인간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건 결코 우리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고난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적 사명을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권한이나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에 직분을 주셨다는 뜻이죠.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지기적 사명을 겸손하게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세상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환경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혹은 세상과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이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으로 잘 다스려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이 시인의 표현대로라면 바로 마지막 9절입니다. 1절에 나온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묶이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8편은 성경 강림 후 제1주 동시에 환경주의를 지내면서 또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매우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울림입니까? 자연환경의 위대함에 대한 영성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성입니다. 온 세상의 자연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인의 영성이 곧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이 참 아름답다, 살기 좋다, 멋지게 살자로 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는 영성을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피조물의 시 한 편을 겸손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사랑의 주님, 존경받으려는 욕망에서, 사랑받으려는 욕망에서, 칭찬받으려는 욕망에서, 찬양받으려는 욕망에서, 선택받으려는 욕망에서, 인정받으려는 욕망에서, 모멸받는 두려움에서, 경멸받는 두려움에서, 질책당하는 고통의 두려움에서, 잊혀지는 두려움에서, 의심받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사랑의 주님, 존경받으려는 욕망에서, 사랑받으려는 욕망에서, 칭찬받으려는 욕망에서, 찬양받으려는 욕망에서, 선택받으려는 욕망에서, 인정받으려는 욕망에서, 모멸받는 두려움에서, 경멸받는 두려움에서, 질책당하는 고통의 두려움에서, 잊혀지는 두려움에서, 의심받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마음이 당신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묶여 가장 높은 이 앞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당신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비천한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니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